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64절에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63절에서 65절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절로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67절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아주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아주 그렇게 확신을 하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만 하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한들 안 믿겠죠? 자,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ask. 내가 물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뭘 요구하세요?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내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응답해요? 예, 당신의 진리를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통치하심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하게 되죠.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물어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예,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겠습니다.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니까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 진리, 예, 진리가 여기 요한복음에 가시면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18장 37절로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왕이 아니냐? 주권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8절에 다같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구원의 과정의 단계에서의 그리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우리에게 과정이죠. 과정을 잘 맞춰야 완성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심판자시다. 진리의 심판자시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합니다. 그럼 진리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한 구원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구원의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즉 그의 나라와 그에 의해 열매를 맺으며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즉 언약에 충성된 삶을 살면 잘했다 칭찬받고 염소가 되지 않고 양이 되고 알곡이 되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내세의 소망을 성취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죠. 자, 심판하실 때 누굴 먼저 심판해요? 네? 양과 염소를 가르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을 가른다. 당신의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로 가른다. 과정을 잘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을 잘 충성되게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들은 내세 소망이 성취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대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자 진리의 심판자를 경외하고 진리의 심판자를 충성하겠다. 시간이 남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앤솔하게 되죠.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심판자의 진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 가로막는 게 뭐예요? 우리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성령의 소욕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소유자 그리스도의 가마인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의 죄성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소유자 그리스도의 가마인 성령의 사랑을 의지하게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랑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해서 소유의식, 탐심, 우상숭배를 극복하고 청직의식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이웃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감정으로 충만하면 누구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뭐 두려울 게 있어요? 염려, 근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 그죠? 원수 마귀도 두렵지 않죠. 그 사랑으로 충만함을 느끼면, 그 느끼는 게요 엄청 중요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29년 전에 몬트리올을 해서 저녁 먹고 나면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막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구입한 그 성전의 반에 가는 거예요. 한 11시쯤. 그러면 불안하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을 하면 목이 쉬죠? 그러니까 목이 안 쉬게끔 어떻게 요령껏 찬양을 한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면 땀이 뻘뻘 나요. 겨울에도 1시간을. 지금 여기 미국에서 알러지가 심한데 20년 살아가지고 말을 하려면 사탕을 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1시간 땀을 뻘르고 찬양을 하면 그때는 이제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이상 큰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나면 그때는 불안, 초조, 근심이 싹 사라지고
호랑이가 나타나도 내 이놈 하면 도망갈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그 밤에 어디서 기도하다가 뭐 귀신 봤다 뭐 해가지고 막 그냥 도망가고 그랬다고 그 집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절박하니까 기도하려면, 소리 지르러 기도하려면 성전밖에 없거든요. 그 성전에 가서 찬양 1시간하고 기도 1시간 넘게 하면 뭐 귀신이 뭐 여기 눈에 보인다 그래도 겁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니까. 근데 그 충만함이 하루밖에 안 가요. 하루밖에 안 가요. 그 다음날 저녁 밥을 먹고 나면 또 이제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용할 양식과 같아요. 네, 매일 충만해야 돼요. 매일. 네, 하루 넘기면 다시 불안에 잡혀. 네, 어쨌든 이 소유자의 사랑 의지하겠냐 그러면 앤솔하죠. 네, 소유자의 사랑. 그 다음에 주권자의 생명, 인도, 통치 역사에 순종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겠느냐 하면은 이 모든 걸 다 신뢰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심판자, 진리의 심판자는 경외로 충성하겠습니다. 사랑의 소유자는 감사로 충성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겸손히 충성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몽땅 물어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의지하는 믿음은 뭐예요? 의지하는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해서 내가 심판자의 진리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내 죄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 죄성에서 내가 극복하게 해달라고 애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사랑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이 소유자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 죄성을 극복해서 청지기 의식을 발휘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감정 품고,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내게 다 소유자에 속한 건데, 그러면 내 것이 내게 아니라는 것, 소유자의 것이라는 것, 잠시 위임된 거예요. 우리 육신도 위임된 거예요. 그렇죠? 명예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조금 쓰려고 그러면 명예를 조금 이렇게 높일 때가 있어요. 오늘같이. 근데 쓸 일이 없으면 높이질 않아요. 쓰는 날이 아닌데 높이면 그냥 교만해져. 쓸 때만 살짝 높였다가 또 안 쓰면 걷어가죠. 왜? 자꾸 높임 받으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주제를 알려고, 자기 주제, 연약함을 알려고 높이질 않으셔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드러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어내니까, 그래야 성도님들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높이세요. 뭐 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높이는 거지, 제가 높임을 받을 존재가 돼서 높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낮아지고도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려고 필요에 의해서 어느 순간 좀 높여, 어떤 장소에서 좀 높여,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낮춰가지고 겸손한 종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세요. 높아지는 것도 쓰임받으려고, 낮아지는 것도 쓰임받도록 준비시키려고 하니까 거기다 연연하면 안 돼요. 높아져도 감사, 낮아지면 더 감사.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생명의 역사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받는 것이 생명의 삶이야. 인도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 당신의 사랑의 능력으로, 또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이 역사하신 것만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즉 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우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비된 환경으로 인도하세요. 예비되지 않은 환경으로 가면 우리 감당 못해요.
또 우리가 준비됐을 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준비도 안 됐는데 뭘 하려고 막 하다가 낭패를 겪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생명의 열매를 맺고 내세의 영생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삶 속에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딱 30년 하고 한 3, 4개월 전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토요일 날이 결혼식인데 금요일 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새벽 1시 반에 기도 시간이 끝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간증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1시 반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세 번째 음성이죠. 그때까지 다 이겼다 그러시더라고요. 뭘 이겼는지도 몰라요. 다 이겼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만 했어요. 금요일 내내. 뭐 이겼는지도 몰라요. 1시간 여의도 광장을 걸어서 집에 가서 조금 몇 시간을 자고 오늘 결혼식이 있을까. 근데 어머니가 통화하는 거 보니까 오늘 결혼식이 있나 보더라고요. 조금 더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소망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도 금요일날 새벽녘까지 그날 아침까지도 지금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인도받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달은 게 올 초예요. 올 초. 30년이 지나가지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받는 것은 첫 번째 기다림이구나. 기다림이구나 그랬어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건 뭐라 그랬어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거 기다리지 못해서 버림당했어요. 회개를 안 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 적군은 쳐들어오지, 백성들은 떠나지, 사무엘 선지자는 기다렸는데 기다릴 때까지 안 오지. 하나님의 도움은 구해야지. 왕으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왜 하나님의 일에 준행하는 거야? 너가 만약에 순종했으면, 다른 말로 기다렸으면 너의 왕을 영영히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했을 텐데, 너의 가문에. 거기서 벌써 다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해서 다윗을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다림이 중요하더라고요. 따라가는 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기다림도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기다리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생각이 잡혀가지고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딱 자기 생각이 잡혔어.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뭐예요? 소유자의 사랑. 소유자의 사랑을 이제 왜? 모든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우리가 충성하며 사는 삶, 그 믿음의 삶의 faith, 믿음의 삶의 걸림돌은 우리 죄성이거든요. 죄성 어디서 나오냐면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은 뭐예요?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생존하려면 항상 뭐가 다 소유가 필요해요. 사회생활을 하면 명예도 필요하고, 미국에 생활하면 시민권이라는 어떤 그런 시민권이라는 권세도 필요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하고, 다 소유가 필요하죠. 근데 소유를 해치면 생존을 위협하는 거니까 본능적으로 미움의 분노가 일어나요. 소유를 도와주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나를 여러 가지로 해친 자에 대한 이 미움의 분노를 극복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내 소유의식에서 탐침의 우상숭배에서 극복해야 돼요. 소유의식에서. 왜? 우리는 소유된 존재지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내 명예도 내가 소유한 게 아니고 내 부도 내가 소유한 것 같죠?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잠시 일시적으로 위임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강이나 우리가 가진 부나 명예나 권세나 자녀도 다 일시적으로 위임된 거지 우리에게 영원히 맡긴 게 없어요. 주어진 게 없어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유된 존재예요. 소유된 존재의식. 그러면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유자의 사랑이에요. 소유자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소유자의 사랑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소유자의 마음으로 충만한데 소유자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소유에 의해서 우리 삶에 두려움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소유가 없다고 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소유자 사랑 안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으면 우리 사명 감당하는데 필요한 자원은 다 공급하시겠죠? 할렐루야? 네. 명예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단에 세우려고 그런다. 그럼 그때 상 높여주세요. 단에 쓸 수 있게.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물질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고 또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거든요. 그럼 필요한 자원을 일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영적 자원이든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부족하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면요. 자, 이렇게 시간을 자꾸 지나가니까 그래서 자, 그럼 69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르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누구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회개,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결단.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 나에게 충성하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나에게 충성하라 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때 믿는 건 뭐예요? 충성하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영접하는 신뢰하는 믿음. 충성하기 위해서 신뢰하고 깨닫고 신뢰하는 믿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충성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믿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 따라서 충성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죠. 자, 믿음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하기 위해서 깨닫고 신뢰함으로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충성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주권자의 생명의 역사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은 충성이에요. faith, 충성. 근데 시작은 언약을 맺으면서 시작하니까 언약을 맺으려면 예수님의 복음,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의식으로 물세례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려면 그 언약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받아들이죠. 내가 신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believe, trust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believe, trust. 우리가 저 폰합스에 가면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내 말을 믿으면 너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래, 믿어. 믿고 갔어요. 가면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갖고 가야지. 돈을 갖고 갔는데 못 먹었대. 포락스에 가서 가게를 찾아야지. 일단은 가게 찾았어. 근데 못 먹었대. 너 음식 주문했어 안 했어? 안 했대. 가서 음식을 주문해야지. 그렇죠? 네. 내 말 믿고 가라는 얘기 속에는 가게를 찾아가고 돈도 가져가고 음식도 주문하고 이게 다 포함된 거지. 믿기만 하면 포낙스 가서 한국 음식 먹는다? 포낙스에 가면 예? 누가 먹여줘요? 내가 찾아가서 음식을 오더하고 예? 그리고 돈도 가져가야지. 아니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저를 천국 가게 내 앞에 행하는 자라 갈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지옥불에 던지라. 그런 말씀 왜 나와? 그 말씀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그 말씀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예? 믿고 싶은 건 믿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니까.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옆에 앉아있으리라. 70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71절에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23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말이 옳도다.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아니 왕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볼 때는 죄가 없대. 그런데 심판자의 진리를 밝혀줘야 할 서기관들,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도록 도와줘야 할 제사장들, 주권자의 생명의 역사를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할 장로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죽여야 된다고 세상 총독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부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안에서 짓는 죄예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간첩.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거.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 간첩 아니냐? 하는 짓을 보니까 간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구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구나. 그게 다른 나라 대통령이면 상관이 없어요. 문재인이가 저 이북에서 뭐 부수상을 하든 뭐 외상을 하든 상관없어요. 한국의 대통령으로 앉아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해야 되는데 이건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상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 살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이러다가는 이건 공산화가 되고 말겠구나. 그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한 전문가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종들도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몽고 사역자가 1년 전에 받은 계시에도 그렇게 나와요. 얘는 한국 상황을 몰라요.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엔 관심이 없는 애예요. 근데 뭐라고 계시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번에 한국에서 매송 영락교에서 직접 본인이 발표하고 우리 딸이 통역했어요. South Korea president is wicked. He has many wicked plans and wicked works. But Korean church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s so small. 얼마 정도로 보이냐? 10 to 20%. 그래서 his many wicked plans will come true.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한국 교회가 기도한 양만큼은 일하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우스 코리아 프레지던트의 사악한 계획들은 이루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너무 절망적인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좀 고민하다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일하시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계획과 일들을 막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기도하면 공산화가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계시가
저희 몽고 사역자에게도 왔고 1년 전에. 그리고 뭐 인도 목사 사도 선다 쌀바라지 그분도 몇 번을 그런 계시를 유튜브에서 제가 봤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정광훈 목사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응? 한국 망했다. 이대로 가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목숨 걸고 저 광화문 집회를 하고 청와대에서 철야하며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대세장들과 이 장로들은요, 말씀에 해박하고, 그리고 제사 드린 경험과 또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경륜이 쌓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누구보다도 먼저 인정해야 되죠.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총통도 죄가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약에는 그런 예수님이 계시 안 됐다 그러지만,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선지자들의 말씀, 또 모세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 제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라 칭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풀어줬다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앙생활을 했냐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 집중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얼마만큼 해왔으며, 내 교회의 사명을 위한 기도를 얼마만큼 해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생각이 잡히면 내가 바라는 기도는 간단해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나 건강해 해주시고. 저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뭘 구하겠어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구하게 돼요. 자기 자존심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끙끙 앓고 있고, 시험 들어 있고.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더 훌륭하시더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마다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 뜻을 찾고, 내 감정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결국 우리 영이 깨닫고 보고 느끼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려고 그러냐면 회개로 이끄시려고 그래요. 애통함으로 이끄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까지 구하던 세상 복을 내려놓고 세상 소망, 세상 소유의식, 세상 안락을 추구하던 기복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요. 현세의 공산화가 되고 한국 교회가 말살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세의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도,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도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지금 같은 한국 교회의 신앙을 어느 나라에다가 증거하겠어요? 그렇죠? 예, 한국 교회가 가장 욕을 먹고 있다 그러잖아요. 욕을 먹고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그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섬겼고, 하나님 체험했고, 뜨겁게 기도했었고, 하나님 사랑했던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만 밝혀주면 어느 나라 어느 교회보다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네, 복음의 진리만 눈을 뜨면.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백투 예루살렘 선교하는데 전 세계를 마지막 때 부흥시키는데 한국교회를 쓰겠다. 그 계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깨어나면 공산하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세계 선교도 이룰 수 있고, 깨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당하겠어요. 아니 이 당시에 이 빌라도하고 이 김정은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빌라도 밑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하나 없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빌라도가 해방했어요? 안 했죠? 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오래전에 단둥에서 아버님 조카를 만나서 찬송가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삼촌 찬송가 갖다 걸리면 우리 식구 다 몰살 된다 그랬어요. 찬송가 가는 것만 보면 가족이 다 몰살 된다는데도, 그때 김정일 시대에 지금 김정은이 더 악하잖아요. 빌라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예? 기독교인은 다 박멸하려고 하는 그 김정은이하고 무슨 손을 잡고 연방제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왜 많은 목사님들조차, 많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랫동안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고집대로 신앙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못 봐요. 인도하심을 못 봐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묶여 있어가지고 생명길을 인도하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성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성 한번 우리가 주기도문 해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계속하세요. 아멘. 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자, hallowed be thy name. 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얘기죠? 네? 영광, 여기 인터내셔널 처치 아니에요. 네. 영광 받으시라는 얘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죠?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오. 하나님 나라 뭐야?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는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죠. 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런데 그 통치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 Thy will be done.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임해야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러면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은 사명이 되죠?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은 이 교회의 사명이 되죠? 우리 나라를 향한 뜻은 우리 나라의 사명이 되죠? 우리 나라 1차적인 사명이 뭐가 있겠어요? 해외 선교도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 염소와 양을 가르는 데는, 예? 뭐가 있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강도 만난 동포들이죠. 공산 정권에게 의해서 강도 만나가지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그렇죠? 자유도 없이 속박되고 있죠. 근데 내 북한 동포들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해방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 한국교회는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안 저버린 거예요? 북한 정권만 유익하게 하는 한국교회가 된다면 그거는 정말로 강도 만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돌보는 게 아니겠죠?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당신의 통치에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사명을 쫓아서 당신의 통치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심판자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회개 결단이 되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 내세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내 사명을 쫓아 하나님의 통치받아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너 필요한 걸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가 살아야 사명 감당하지 죽어서 어떻게 사명 감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무슨 환난이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죠?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뭐예요? 살아야 충성을 하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생존하는 것,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존하는 경험을 쌓아나가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산다 이러면요, 결국은 내 생각을 쫓아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호받고 이렇게 치료받고 그리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체험해가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이에요. 어차피 자기 먹여주는 사람을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똑똑해서 먹고 산다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해요? 자기에게 충성해요.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자기 목적. 근데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 왜?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 이 진리의 삶을 살겠다고 항상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직장도 갖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핍박하고 모함하는 자가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몸이 아파도 나를 갖다가 치료해 주시고 지탱케 하시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이에 맞게 우리에게 맡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냥 생존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존하는 거하고 마지막에 비와 창수와 바람이 나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통해서 마귀가 핍박을 하거나 유혹을 할 때 그 환난 때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즉 순종하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존한다 하는 걸 체험해 나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하나님이 내 삶의 자원이시다.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차피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에요. 환경이 열악해지면요, 우리는 뭔 생각을 할지 무슨 행동할지 우리도 몰라요. 한번 한 달 굶어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자, 어차피 여기까지 그 순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 먼저 할게요.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glory.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가 나와요. 하나님 통치가 다시 나와요. 통치에 하나님 통치가 다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요, 능력이 없으면 통치를 못 하세요. 능력 없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능력 없는 사람 말 들어요? 예? 심판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주권자가 되고 심판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나는 주권자다 그러는데 소유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면 누가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데는 뭐예요? 필요도 공급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마귀하고도 싸워 나가시고, 그리고 환경도 예배하시고, 우리도 준비시키고, 피할 길도 인도하시고, 예?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힘이 없이 어떻게 하세요? 전지적인 능력으로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임된 파워도 있어요. 우리에게 위임된 파워도 있어요. 네? 성경책 지식도 될 수 있고, 찬양하는 재능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신앙의 경험도 될 수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위임된 파워가 있어요. 있죠? 파워가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앉아 계시죠. 운전 다 하고 오셔서. 파워가 없어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이제 방에만 앉아 계세요. 네? 파워가 없으니까. 그렇게 부지런하시던 분이 이제는, 네? 정신을 맑으시도록 감사하더라고요. 파워! 기도는 하셔. 기도는 많이 하셔. 하나님의 파워도 있고, 우리에게 위임된 파워도 있어요. 우리에게 위임된 파워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불법을 행할 때가, 네? 무시로 있어요. 네, 무시로 있어요. 저도 뭐 집사람한테 그냥 소리를 얼마나 잘 지르는데, 네, 소리 지르는 소리 목소리 좋은 은사를, 네? 찬양하는 데 써야 되는데, 사탕 안 오늘 못 쓴다 그러면서도 화가 나면 뭐 사탕 언제 물고 해요. 그냥, 네? 소리부터 나가지. 네? 위임된 권세를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받는데 써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데 쓰겠다, 쓰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죠. 주권자의 생명의 통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 나에게 위임된 권세,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게 해 주십시오.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이렇게 되죠. 처음은 뭐예요?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다시 영광을 위해서 나의 킹덤 come, 당신의 통치 받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어린아이같이 충성해서 받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통치 충성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서 천국 가겠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부분만 설명하면 돼요. 요 부분이 이제 의지하는 믿음에 속해요. 자, 의지하는 믿음은 뭐를 의지하는 거죠? 소유자의 뭐를 의지해요? 소유자의 사랑. 할렐루야.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요.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내 죄성 때문에. 내 죄성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 네. 하여튼 제가 거의 60 살았었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체험을 하든 뭐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죄의 소욕을 극복하려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율법은 종교의식적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 도덕적인 율법을 말해요. 그건 하나님이 더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 그런데 첫 번째 뭐가 나 있어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그 한국 주기도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에는요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도 포함되고 치료도 포함되고 안전도 포함돼요. 안전. 그렇죠? 쫙 잡는 것도 포함돼요. 교육받는 것도 포함돼요.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생존에 관계된 것을 말해요. 일용할 양식은 생존.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생존과 관계되는 거예요. 생존. 물질 있어야 생존하니까. 쉽지 말해서 생존은 뭐가 있으면 돼요? 차 있어야 되죠? 집 있어야 되죠? 옷 있어야죠? 쉽게 말하면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주옵시고예요. 주옵시고. 소유자의 사랑받는 자는 일용할 양식도 공급받겠죠? 예? 믿음이 오죠? 자,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신뢰하는 믿음을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자, 신뢰하는 믿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삶을 통해서 체험해 가야죠.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사명의식을 견고히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체험받는 삶을 살아야 내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해지죠. 체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 할렐루야? 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그래서 내가 오늘 밥 먹을 때 내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그 삶이 뭐야?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사는 것이다. 지금 내가 호흡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해온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도 주기도문송을 하도 많이 했고 어렸을 때부터 이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특별히 뜻을 생각 안 하고 했어요. 근데 올 여름에 카나다에서 콘서트 하기 전에 혼자 4시간 반 찬양을 하는데 이 주기도문송 하는데 깨달음이 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계속 불렀어요. 계속. 네? 근데 이게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기도를 해야지. 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하면 사랑스러워요? 미워져요? 미워지죠? 자, 미워하는 건 살인죄인데 죄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죄를 진 거죠? 예, 그 죄가 있으면 마귀 역사가 시작되니까 어설피 회개해야 되죠? 용서받아야 되죠? Give us our debt.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사해달라니까 먼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나에게 고통 준 자를 용서부터 해야 돼. 용서부터 해야 돼. 그러고는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있으면요, 이 죄가 합법적으로 마귀가 내 삶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이 죄 때문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도도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야 내가 죄진 걸 빨리 용서받아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했는데 난 용서를 안 했거든요. 그럼 주님이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용서를 해야 돼. 근데
안 돼요. 왜? 죄성,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이 소유의식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의식을 극복해야 돼요. 청지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 죄성을 육체의식을 극복해서 성령의 소유자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자의 사랑 의지해가지고 청지의식을 발휘해서 나를 고통 준 자를 용서하고 죄진 자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 축복하고 원수를 행하는 자에게 생명 주는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 환경에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처가 뭔지 알아요? 욕구불만. 욕구는 어디서 나와요? 생존 본능에서 나와요. 생존 본능에서 욕구가 나와요. 그 만족이 안 되면 그게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상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난 아직 못 만나봤어. 네. 뭐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자신만 보면 알아. 네? 왜? 생존 본능에서 소유의식이 나오고 소유가 만족이 안 되면 그때는 이게 욕구불만이 되고 욕구불만이 바로 상처예요. 이 상처를 마귀가 건드리는 거야. 팍팍 찌르는 거야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뭐 환경을 통해서 뭐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 때 우리가 저 카나다에서 어디 캠프를 갔는데 새가 지나가다가 머리에 똥을 쌌다고. 새가 지나가다가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상처를 사람에게만 받는 게 아니야. 새한테도 받아요. 새한테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려고 분노가 일어난다는 건요. 이 자존심 상하고 미움과 분노가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죄성이 그만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만큼 소유자야. 그리스도의 가마인 성령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모르고 살면 안 되죠. 필요한 거 알고 살아야지. 암이 왜 무서워요? 우리가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 말기암이 되면 치료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다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아이고 이거 죄성이 있구나. 내 이 죄성을 극복하려면 소유자 사랑이 필요하고 소유자 사랑을 자꾸 달라고 애통해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용서하려고 힘쓰다 보면 내 죄도 용서받으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개발돼요? 청지의식! 영성 개발 동안 청지의식. 그 청지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없으면 주권자의 생명의 역사를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구하는데 저도 많이 구하게 되는데 좀 진리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사랑을 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부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 그렇죠? 시편의 기자 그랬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해지면 도둑질하게 되고 부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교만은 뭐예요? 넘어지면 앞잡이죠? 교만은 뭐예요? 신뢰하는 믿음이 제대로 안 되는 게 교만이에요. 탐욕은 뭐예요? 의지하는 믿음이 제대로 의지하는 믿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게 탐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범죄하게 돼요? 교만하면 탐욕 부리고 탐욕 부리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이 바르게 된 사람은 교만 대신에 겸손이요, 의지하는 믿음이 잘 된 사람은 탐욕이 아니라 청지의식, 즉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실히 충성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거든요. 그 Lead us not in temptation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한 게 올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게 올무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해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떤 시기에는 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의 분수가 있어요. 믿음의 분수가 있어요. 똑같은 시대도요, 응? 돌짝밭, 가시밭기, 예? 돌짝밭이나 가시밭에서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저는 크게 목회하겠다고 기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한 10몇 년 됐어. 예? 하나님 나 목회 크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한 지가 거의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분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려운지 알아서 좋은 사역을 응? 저보고 하게 하시나. 네. 맨정신으로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면 깨달아요. 할렐루야. 네. 자기 욕심을 비우면 깨달아요. 네. 자기 죄성을 보고 애통하면 깨달아요. 그냥 맨정신으로는 큰 목회하는 게 좋은 거. 애통하지 않고 자기 욕심 깨닫지 못해서 애통하지 않으면 그냥 큰 목회하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믿음의 분수에 맞춰서 네?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꼬리가 되는 것보다 네? 지금 생각이 안 나. 정신이 없어요. 네? 머리가 되라 그래요. 머리가 되라. 그렇죠? 네? 작은 일이라도 네? 감당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괜히 큰일 했다가 자기 감당도 못하는 거 망쳐놓으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사명.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응? 교만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하는 그 환경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우면 범죄하게 되거든요. 범죄할 때 결국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온 거예요.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마귀하고 싸움인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에? 혈과 육의 싸움인 것처럼 마귀하고 싸움이죠.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앞장서 싸워줘야지.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옵시며 우리를 교만하거나 탐욕스럽게 해서 범죄할 때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요거는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을 체험해 나가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을 체험해 나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다 한계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자의 생명의 통치, 인도, 역사를 받아가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명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요 세 가지는 뭐예요? 다 받는 거예요. Give us, forgive us, lead us not in them, deliver us. 받는 거죠. 근원은 소유자의 사랑으로부터, 네? 소유자의 사랑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용서의 사랑, 저제하게 하는 축복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게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게 하는 생명의 사랑, 용서와 축복과 생명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체험해 나가면 첫 번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은 신뢰하는 믿음을 경고해주고, 요 세 번째 거는 순종하는 믿음을 경고해주고, 요 가운데 거는 뭐예요? 우리 영성을 개발시켜주죠. 상처를 치료하게 되죠. 청지기 의식을 개발하게 하죠. 그래서 내 감정 고집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진실한 청지기 의식을 자꾸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 안 받고 사회에서 훈련 받으면 덕이 안 되잖아. 그렇죠? 훈련은 부대에서 받고 전쟁터에서는 이겨야 하잖아. 네? 그렇죠?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맞을수록 네? 오른밤 맞을수록 왼밤을 대고 감사하고
예? 애통해하고 그래가지고 영성 개발에 나가야 사회에 나가서 두드려 맞는데도 예? 감사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품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예수가 있나 봐. 안 그러던 사람 아니야. 응? 우리랑 똑같잖아. 근데 왜 저래? 저기는 하나님 사랑이 있나 봐. 응? 하나님 성령이 계신가 봐. 응? 그러면 복음의 빛을 발해요. 요새는 뭐 지나가는 사람 예수 믿으니까 잡혀가는 세상이고 뭐 성경 폈다고 잡혀가는 세상이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전도가 안 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해야 돼. 현장에서 해야 돼.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잊어버리는 순간 죄성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누가 한 번 툭 치면 네? 시험 들어. 네. 딱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니면 누가 딱 칠 때 이때가 기회구나 하고 미소를 짓고 네? 축복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 그대로 옛 모습이 나와요. 네? 기억하고 기도하고 다니면 그 순간 네? 복음의 진리의 빛의 그리스도 진리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5분만 더 할게요.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인생을 보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첫 번째는 생존의 문제, 두 번째는 자존심의 문제, 세 번째는 성공의 문제.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네? 다 생존의 문제. 어떻게 먹고 살아? 생존의 문제. 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돈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생존을 해도 천국을 가는 생존을 해야죠. 지옥 가는 생존하면 뭐예요? 천국도 가면서 생존하려면 자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다는 사명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존하는 그런 경험을 써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존심의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요. 예? 억울해서 잠도 못 잘 때가 얼마나 많고, 예? 미워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시험 들 사람이 없어. 몇 명 안 앉아 계셔가지고. 많으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예? 그런데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면요 영혼을 섬기는 영성을 개발시켜줘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로 개발시켜줘요. 한 번은 제가 한 5년 전인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엄청 모욕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목회하기 전에 제가 600개, 800개 다 냈은 사람인데 그런 일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싫은 목사님도 다 냈을 때는요 잘해줘요. 왜? 엉뚱한 소리 할까봐. 근데 다 냈기 전에 온갖 모욕을 받았으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제가 그 목사님 상황을 이해를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모욕을 받았어요. 집사람이 집에 가면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 참았어요? 그럼 안 참으면 어떻게 하나님 도우심 받아 설교해서 유튜브에 비디오 찍어서 유튜브에 어떻게 올려? 참아야지. 잘 참은 줄 알았는데 집에 왔는데요. 그 다음 날에 저 네이버데이 우리 한일에 행사하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그 목사님 다시 만나러 그 다음 주에 가기로 그랬는데 저녁에 집사람한테 들으니까 우리 본고 사역자가 계시를 받았대요. 지난 금요일날 한 사역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even a little bit 퍼스널로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나는 꼭 참고 화를 안 낸 것 같은데 비디오를 틀어보니까 벌써 달라. 분노가 꽉 차 있어. 설교를 하는데 분노가 차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이 자기 사적 감정을 용납하면 그 사역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적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님을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못 맺었다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죠? 그럼 천국 소망을 어떻게 바라봐? 그러니까 자기 감정은 종은 사적 감정을 완전히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도 자존심을 집에다 내려놓고 장사한다는데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 자기 자존심을 그대로 용납하면서 사역에 임한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존심을 극복하는 이 상처치료, 영성개발, 청지의식 발휘하는데 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어진 거 뭐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도 예? 주어지면 감사, 애통해하고 극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살아서 체험하는 신앙.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자꾸 인도받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주권자의 생명의 인도를 쫓아가는 삶,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사명 감당해서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있다 주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영원한 영생의 영락의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깨닫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아멘. 하나님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